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김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전교회 저희 예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예배인 것 같아요. 제일 은혜스럽고 여러분들도 지금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제 또 파송 예배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저희 잘못이죠. 저희가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몇 달 전에 끊다 보니까 10월 둘째 주가 이 날인 줄 모르고 그냥 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송 예배도 준비하셔야 되고 또 추수감사 예배도 준비하셔야 되고 우리 이영호 목사님과 또 재직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저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두 가지를 잘 엮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받은 말씀들을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추수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열매가 떠오르죠. 한 해 동안 맺은 열매들은 이제 수확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주신 열매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럼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는 올 한 해에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열매가 가장 크고 가장 감사한 열매인가요?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취업에 성공했어, 어떤 분들은 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떤 분들은 자녀 때문에 또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영주권이 해결됐어. 감사 제목이 각기 다를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열매들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는 제가 받은 구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비전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재수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대입시험에서 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원래 대입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방황을 하잖아요. 저도 방황을 막 했어요.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고3 윤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채워진다. 이게 파스칼이 한 명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갔어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처음 간 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앉아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게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꼭 품에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따스한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셨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막 은혜가 깨달아지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저희 집까지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밤에 건너가게 될 때 밤하늘에 별이 뜨잖아요. 별을 보고 제가 시인이 됩니다. 이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예수님 별. 막 굉장히 센티멘탈해지면서 막 또 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잖아요. 낙엽이 어쩌다가 제 어깨에 딱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저 부르셨나요? 첫사랑의 시기였죠. 아무런 소망도 인생의 목적도 없었던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열매입니다. 또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김동우 목사님의 설교가 저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꿔주셨어요. 노춘극장에서 저 예수대행진 할 때였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를 좇으십시오. 그러나 나는 영혼 구하는 삶보다 더 값진 인생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꽂혀가지고 회사에 취직하는 거 포기하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CCC에서 훈련받고 중국으로 갔죠. 중국에서 6년 사역을 했습니다. 열매가 많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요. 특별하게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전임 사역자가 4명이나 나왔어요. 1명 나오기도 힘든데 4명씩이나.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이죠. 6년 사역하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서 3년 반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교지로 들어갈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HRD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HRD가 뭐 Human Resource Development잖아요. 한국말로는 되게 웃겨요. 인력 관리, 인력 개발 이건데 약간 무식하게 들리는데 영어로 하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잖아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아무튼 그걸 공부해가지고 중국에 다시 들어가면 더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로 왔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가지고 교수 자원으로 가면 사역도 잘할 수 있겠고 또 비자 연장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1년 반 됐을 때 저희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HR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사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청천벽력이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학교를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이 막 됐어요. 근데 그때 섬기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상처받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또 교회 바깥에서도 교회를 욕하고 또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공부 포기하고 선교 가는 것도 좀 미루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장년 3명 그리고 청년 3, 4명으로 시작을 했죠. 한 집사님의 그 집 지하에서 처음에 모였어요. 좁아져서 이제 장소를 옮겼습니다. 학교 소강당으로 옮겼어요. 막 그 대걸레 막 있는 데를 막 치워가지고 저희가 모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을 찾아다녔죠. 우리 코리안들인데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배려해 줄 수 없겠냐. 제가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다운타운에 있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서 저희를 받아줬죠.
그래서 8년 넘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모였습니다. 행복한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근데 2020년 3월에 갑자기 교회가 저희들과 계약이 만료됐다고 계약을 강제로 만료를 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줬습니다. 한 달 안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또 청천벽력입니다. 그때 뭐가 왔습니까?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든 교회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됐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이게 막 나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감사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갈 기회도 없는데 한 달 안에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돌아갈 교회도 없이 1년 2개월을 온라인에서 모였습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였어요. 버티자, 조금만 버티면 이 코로나도 지나가고 우리에게도 또 새로운 교회를 주시겠지.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때 어떤 교회를 달라고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저희가 재정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렌트비 낼 돈도 없는데 하나님 주차장 넓은 곳 주세요. 하나님 덤으로 짐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지금 어디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주차장 막 남아 돌아요. 그죠? 저희에게 짐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도 계세요. 비전교회는 이 건물, 이 퍼실리티들이 아니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거쳐간 수많은 우리 비전교회 거치미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몇몇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또 함께 참석하지 못했지만 많은 여러 곳에서 또 저희들 축복하고 또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비전교회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감사의 제목,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교회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말씀 나눌 텐데요.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을 꼽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마지막 편지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바울의 기도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말씀 들으실 때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나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살펴볼까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뭐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세 가지는 이 한 가지 기도에 다 포함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소서. 자,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먼저 누가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불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르셨습니까? 부르실 때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요, 신분의 변화를 위한 기도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기도.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교회에게 안부를 물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부르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으려고, 또 성도로 삼으려고 부르셨답니다. 또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부르셨대요?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의롭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과 관계가 되어져 있죠. 우리를 구원해서 의인 되게 만드시고, 또 영화롭게 뭐예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 그게 죄의 증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아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죄인된 우리의 신분을 누가 바꿔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일입니다. 우리 어떤 죄 때문에 죽어주셨을까요? 거짓말한 죄? 그런 도덕적인 죄를 넘은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종종 화목제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누구와 누가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 된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십니까? 바울은 첫 번째 기도에서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성도인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영접하기를 주저하시는 분 계시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먼저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게 다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신분의 변화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로 두 번째 기도를 보십시오. 11절 후반부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그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 번역이 입에 잘 안 붙어요. 이 한국어 번역이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선한 뜻이 생겨요. 선한 뜻이. 이거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삶의 철학이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요,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뭐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에 선한 뜻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온통 죄뿐입니다. 죄된 생각들 뿐이었어요. 음란과 거짓말과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근데 이런 게 바뀝니다. 나만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착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경건함을 막 생각하게 되고요, 경건함이 주는 기쁨과 만족감과 또 평안,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지 않게 되어지고,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 걱정해주는 마음,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요. 생각만 변합니까? 행동도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뜻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행위.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변화가 아니죠. 예전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믿고 나면은요, 막 하게 돼요. 그걸 믿음의 행위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오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교회에 나오잖아요. 막 찬양을 따라 불러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말씀 들은 걸 갖다가 삶 속에 적용해 보려고 막 애를 써요. 과거에 하던 죄들이나 또 덕스럽지 못한 행동들을 끊어보려고 막 합니다. 술이나 담배를 끊거나, 화가 나도 막 참아보려고 하거나, 손해보더라도 내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불쌍한 사람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게 다 뭐예요? 믿음의 행동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열매들, 바로 그런 변화들이에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비슷한 부탁을 하죠.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뭘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하나됨. 앞에 세 가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거는 뭐에 해당되나요? 내면의 변화를 의미해요. 내면과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랑, 용납, 싸우지 말고 하나됨, 이건 뭐예요? 행동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내면과 행동의 변화, 속과 겉의 변화, 인격과 삶의 변화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안 쉬워요. 내 힘으로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그의 능력.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요, 저절로 막 선한 뜻이 막 생기고 저절로 뭐 착한 행동들이 막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어떤 노력이에요? 내 힘으로 의를 행하려고, 내 힘으로 착한 행동들을 하려고, 그런 애씀이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격과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과 삶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린 뭘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큐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도 참석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복음 전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믿음의 행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의 행위가 있을까요? 특별히 전도가 곧 핍박이 되어지는 그런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잖아요.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쓸 때에는 전도가 곧 내 신앙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핍박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되잖아요. 요즘은 전도가 핍박이 되지는 않죠. 하지만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는 있습니다. 여전히 전도는 최상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거의 최고의 모습이에요. 최고의 삶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인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삶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 부탁이 저희 비전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명령이 되게 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말하세요. 예수님을 자주 자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내면과 삶의 변화들을 자주 나누세요.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평안과 만족, 그런 것들을 자주 말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외워야 되고 말 주변이 좋아야 되고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았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드러내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표현을 하세요.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영광을 얻게 된대요. 저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약속하신 거예요. 영광을 돌림으로 영광을 받는 삶. 이게 우리 개인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 비전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7월 달에 미국 여행을 했잖아요. 여러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여러 교회들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참 안타까운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 힘들어하지 않는 교회도 없고, 그중 하나를 나누면 네바다주 사시는 한 집사님, 자매 집사님이 있어요. 젊었을 때 이제 공부를 하러 간 거죠. 거기 이제 주립대학이 있는데 가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문란하게 살아요, 유학생들이. 그래서 그들한테 전도하고 또 상처받은, 또 성적인 어떤 착취를 받은 그런 사람들, 자매들을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고 속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매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 목장이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오게 되니까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존에 있던 터줏대감들이죠. 이분이 막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니까 시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 와이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자매를 왕따를 시킵니다. 뒤에서 안 좋은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없는 거짓말들을 막 소문을 내요. 심지어는 그 목장에 가면은 너 우리 이 모임에, 우리 이 교제권에서 쫓아내버릴 거야, 막 이런 협박까지 막 하는 거예요. 교회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거야, 막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장에 갔더니 아무도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해가지고 막 수소문해서 물어봤더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서 중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듣고 나서도 중재를 안 하시더래요. 목사님도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한테도 자기의 그 자리도 위협을 받을까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몇 년을 버텼어요. 근데 상처만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그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이 자매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냥 말씀 나누는 게 행복했었던 자매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을 섬기고 치유하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대학교와 또 신학교에 가서 전도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능한 한 더 많은 교회 리더들 세우고 또 교회들 개척하는 그런 사역들을 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저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비전교회는 제가 잊을 수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죠. 떠나더라도 저희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사역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년간의 시간이 저희들에겐 너무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고 또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뻤고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고 또 그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이영원 목사님 또 박현아 사모님,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또 리더십도 주시고 또 말씀의 깊이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맡겨준 양들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재직들도 맡겨진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바로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충성스럽게 우리 목사님과 또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바라기는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아직 모르고 있는 우리 사스카툰과 또 캐나다 여러 지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되신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우리의 내면과 삶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